오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자 하나님 나라의 현시다. 나타날 현에 보일 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서 보이게 되었는데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등대를 보고 구원의 항구를 찾듯이 이 처처의 기근과 신음과 고통과 살 길 몰라 헤매이는 인생들에게 산 위에 높이 솟은 등대처럼 여기 와보라, 여기에 진짜 살 길이 있다, 여기에 진짜 생명이 있고 여기에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렇게 산 위의 등대와 같이 세상을 향해 비추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는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자기 백성인 아담과 하와를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두시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를 지으신 것이죠. 그것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 살기에 진짜 좋은, 정말 천국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과 부요, 그 기쁨과 그 모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이제 죽음과 슬픔, 그리고 허기와 빈곤, 목마름과 배고픔이 그 일상이 되는 그런 인생들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인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불리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장차 그분이 오시면, 그날이 오면, 그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이 BC와 AD를 가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복음을 여는 이 복음서에서 바로 복음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죠. 그가 우리가 망가뜨린 모든 죄와 그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신 속하여 죄를 해결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부활하여 우리에게 잃어버리지 않을 이 부활의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다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시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런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네 코앞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전의 삶의 방식을 다 접고 돌이켜 예수께 나오면 그 복을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하늘의 생명을 받고 하늘의 모든 은혜를 받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양자의 영으로 오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를 아들 되게 하는 영,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리스도처럼 먹임받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아들의 권세, 자녀됨의 권세, 그 특권 가운데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는 그 복이 어떤 것이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 1장 3절에 사도 베드로는 놀라운 복을 한 구절에 담아 놓았는데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3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복을 설명하는 것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늘에 속한 것이죠. 그러므로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복이죠. 전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전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령한 복, 다른 말로는 성령의 복입니다.
이 복은 무엇일까? 이 4절, 5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4절에 창세 전부터 주려고 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깨끗하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예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바로 이것은 아들 되게 하신 복,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복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셨죠.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이며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독생자, 유일무이한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안에서 아들로 여김받아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얘기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데 이제 우리의 아버지도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의 자녀로 사랑받는 유일무이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받는 자녀로 그 앞에 서서 아들 되는 복을 다 누린다라는 거죠. 그 아버지 안에서 모든 안정감과 보호와 돌봄과 공급과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로마서 14장 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 첫째 아들이 이제 내년이면 학교에 들어가는데요. 이 아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고 집에 와서 자기 반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싶었더니 안에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학교에 갔더니 이 선생님이 스케치북을 사오라고 하시는데 스케치북이 2,000원이나 하는데 요즘 참 물가가 오르고 GDP가 하락하고 실물 경제가 어려운데 아버지가 이 거금 2,000원으로 스케치북을 사주실 수 있을까? 참 그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너무 기특하지 않습니까? 이제 얘가 학교 가더니 아빠를 걱정해 줄 수 있는 참 많이 컸구나, 철이 들었구나. 기특합니까? 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어이가 없죠. 이런 아들은 이제 맞아야죠. 맞아요. 네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여기지 않고 그거는 아빠가 걱정할 일인데 니는 열심히 먹고 자고 그냥 놀면 되는데 막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이 염려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노릇 해주겠다. 내가 내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여 너를 친히 사서 내 자녀를 삼았는데 근데 지금 이 자녀됨의 특권, 이 아들됨의 특권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은 아주 불신의 핵심적인 행동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 안에서 이제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는 특권과 신분을 얻었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돌봄과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는 평강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기뻐하는 희락을 누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간 자의 복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에덴 동산에서 그 풍요의 땅, 그 부요의 땅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복이요, 죄로 인하여 다 상실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복이 된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복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놀라운 복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 정도로 설명하고 그치지 않습니다. 3절에 이 복을 설명하는데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여러분도, 옆에 계신 성도님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관계가 됩니까? 예, 형제 자매, 바로 하나님을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인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인지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에베소서를 강해집을 쓰면서 이 에베소서의 제목을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다, 뉴 소사이어티,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가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9절 10절에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이전에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는데 그게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이 오시자 이 비밀이 밝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다. 예, 우리의 소원이 통일인데 이 통일은 중요한 의미는 머리로부터의 하나됨이라는 뜻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떠한 머리로부터 모든 것이 연결되어 통일되어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이 통일이라는 뜻인데요, 바로 이것은 1장의 모든 복을 설명하다가 이제 20절에 이르러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높이 올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주권과 이 세상과 오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니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신 이후에 22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마지막 글을부터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글을부터 읽어볼까? 23절 시작.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결국 이 복은 무엇입니까? 예, 교회의 복이다. 만물을 통일케 하는,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 교회가 하나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는 충만한 곳이 뭐냐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종착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목적,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복의 핵심,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라는 거죠. 23절에 이야기하듯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그 머리로부터 모든 충만함을 다 받는 그의 몸인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절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죠. 바로 여러분과 저가 있는 이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교회는 이 신약에 탄생했지만 구약으로부터 이어져 온 것입니다. 원래 교회라는 이 헬라어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원래 구약의 이 카알이라는 단어로부터 나왔거든요. 이 카알이 뭐냐면 이 회중, 여호와의 회중, 여호와의 모임, 이럴 때 이 회중이란 단어가 카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신약의 교회로 다시 재탄생한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그는 모든 복을 받습니다. 그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광야길을 가요. 모든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그들은 수고하지 않아도 하늘의 만나와 메추가 이루 먹습니다. 그들이 목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죠. 모든 대적을 파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 무한한 보호와 돌봄 가운데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복인데, 문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잃어버렸어요. 불순종함으로 결국 그들은 나라를 잃고 땅을 잃어 포로가 되는 그 모든 복을 잃어버렸죠.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그의 백성을 모아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만들자, 이제 이 교회는 실패함이 없습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고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12지파를 대체할 12제자를 불러서 이제 내 백성을 모아 내 교회,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는 그 누구도 건들 수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리스도가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복이 이 교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죠. 구약에 그렇게도 기대했던, 그렇게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하는 곳이, 바로 충만한 복이 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머리라는 뜻은 원천, 근원이라는 뜻이죠. 이 원천으로부터 모든 것이 몸으로 내려와 몸의 이 모든 복을 다 받는 것이죠. 그 모든 복과 모든 은혜를 다 받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모든 복을 받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예, 12분 들어오셨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예, 들어오셨죠. 안 들어오면 큰일 나요. 이 교회 안에 들어오셨다면 복을 다 받았어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정말 전생은 없지만 정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우리가 이런 큰 복을 받았습니까? 이 교회 밖에 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오니까 그때 정말 믿음 주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몸의 교회에 들어오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을 받은 거죠. 구약의 모든 약속된 복뿐만 아니라 신약의 모든 약속들이 다 교회 안에 성취되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아 이제 누릴 길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해도 약간 긴가민가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한 번도 이런 단체요, 조직이요, 이런 공동체가 한 번도 역사상 없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성령이 임하자 즉각적으로 교회가 탄생하니 이게 너무 놀라우니까 도대체 이게 뭔지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그래서 이해할 수 없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교회로 임했으니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 누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설명하는 수많은 비유를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지, 어떤 학자는 교회를 향하여 한 100가지 비유다, 100가지가 넘는 비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아내요, 몸이요, 신부요, 그 나라의 시민이요, 성전이요, 포도나무와 가지요, 이 수많은 비유를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 읽었던 이 2장 14절에서 22절에 특별히 핵심적인 4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간단하게라도 이 비유를 통하여 교회가 뭔지, 도대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뭔지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4절부터 18절에 나오는데요, 14절에 보면 부터 18절에 교회는 뭐냐면 하나다, 하나, 한 몸이다, 이렇게 먼저 설명합니다. 14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하나가 만들어진 것이다. 15절에는 자기 안에서 둘이 한 세 사람이 지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16절에는 이 둘이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18절에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가 됐다는 거죠, 의미는. 그런데 이 하나가 되었다는 그 수식하는 동사가 뭡니까? 만들어졌다, 하나를 만들어졌다. 15절에는 한 사람으로 지어졌다, 이 창조되었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바로 처음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창조를
다시 재창조로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한 몸으로 창조하셨죠. 잘 아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리라. 원래 한 몸으로 창조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쉽게 이것이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었다, 이 부부 로마 의미로 축소해서 이해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에 가서 이 비밀을 풀어주는데요, 에베소 5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국 이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원래 그리스도와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의 한 몸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 또 우리 전체는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는 개인주의나 이기주의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듯이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 세속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자기 욕심껏 사는 그런 것은 원래부터 창조와 상관없는 일인 거죠.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연합적 존재, 집합적 존재, 이 교회적 존재, 한 몸인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개인이 없죠. 그리스도 안에는 다 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이것을 새로운 표현으로 설명하는데 15절에 한 세 사람입니다. 한 세 사람. 영어로 one new man이에요. 단어가 너무 좋아서 제가 외웠는데 one new man, 한 세 사람. 우리 모두는 다 한 세 사람이에요. 다 한 몸으로 살고 한 몸으로 존재합니다. 한 몸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는 이 무기체가 아니라 유기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이것은 화학적으로 결합된과 같이 이게 다 섞여가지고 이제는 나눌 수 없을 만큼의 하나됨, 이것이 한 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제가 든 이 컵은 무기체죠. 무기체라는 것은 이 서로 분리되어도 하등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분리하고 다른 컵 받침을 두어도 이건 서로 영향을 전혀 받지 않죠. 밑에 이것을 두어도 이 모든 건 무기체예요. 무기체. 앞에 있는 이 모든 사물, 이거 다른 제품으로, 다른 나사로 다 교체할 수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몸은 어떻습니까? 쉽게 우리 몸은 유기체죠. 이거는 하나도 나눠질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봤더니 새끼 발가락이 너무 못생긴 거예요. 완벽한데 정말 이 새끼 발가락 때문에 이 오점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제 새끼 발가락을 이렇게 뜯어내고 잘생긴 새끼 발가락을 한다. 그런 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 몸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도 연결되지 않은 게 없어요. 발가락에 가심만 박혀도 온몸이 어거되어 아픈 것처럼 우리는 온몸이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바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서로 깊이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자라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 1절 2절에 새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밑에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다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습니다. 몸은 모든 지체가 그 지체의 역할을 따라서 다 움직임으로 몸이 온전해지죠. 이 몸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불필요하거나 없어도 괜찮은 거나 아니면 아무 활동을 안 해도 되는 게 없어요. 몸의 모든 지체가 그 지체에 주신 은사대로, 자기의 받은 은사대로 활동할 때 몸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우리는 다 몸의 지체입니다. 한 사람도 불필요한 존재가 없고 없어도 괜찮은 존재가 없어요. 한 지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불필요하죠. 이에 어금니 하나만 빠져도 정말
생활하기가 너무 불편할 것입니다. 눈은 말할 것도 없어요. 몸 안에 한 군데도 없어도 사는데 괜찮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듯이 우리 몸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지체로 연결되어 있어서 옆에 있는 그 지체, 우리 사랑방에 있는 그 지체, 저와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지체 없으면 그 지체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연약해지고 부족해지는 거죠. 반대로 모든 지체가 받은 인사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그 지체로 불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사랑방에 나오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저는 말씀도 잘 보고 있고요, 예배도 빠짐없이 잘 드리고 있고 바이블 칼리지도 하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그러니 굳이 사랑방에 안 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내버려 두면 됩니까? 안 돼요. 어느 날 팔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굳이 안 붙어 있어도 돼요, 저는 혼자 걸을 수도 있고 지낼 수도 있어요. 팔이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죽는 거. 그 지체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성도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내 죽겠다고, 내가 죽을 거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한 지체가 온전하게 사는 것을 한 번도 용인한 적이 없어요. 그 지체는 죽어가다가 죽을 것입니다. 앞에 있는 이 아무리 아름다운 이 화단에 있는 꽃들도 지금 아무리 아름다워도 일주일이 지나면 다 시드는 것입니다. 몸에서 떨어져 난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 살아있는 듯 하나 죽어가다가 죽듯이 몸에서 떨어져 나는 모든 지체는 그 한 몸으로 존재하지 않는 한 모든 성도는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온전하고 있으면 다른 교회를 다닐지 몰라요.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돌봐야 되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려다 넘어지면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위로해주고, 돕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돌아와주고, 어려움에 빠지면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도와주고, 믿음이 잃어버리고 낙심하게 되면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가서 도와주고, 그리고 미혹이 되면 영문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도와줘서 각자 자기의 은사로 서로 도와 온전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다. 너무 좋겠죠. 나는 내가 받은 은사로 섬기는 게 너무 고생스럽습니까? 나만 너무 수고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 은사 한 가지로 수고하는데 이것을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사방의 모든 지체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수십, 수백, 수천의 지체들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달려드니까 이 교회에 오면 너무 좋은 거죠. 나는 요거밖에 안 했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 받은 은사로 나를 위하여 섬기겠다고 달려드니 내가 더욱 온전해지고 충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교회의 충만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교회를 설명하는 비유는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면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이 시민은 이 당시 로마 시민을 얘기합니다. 로마 시민으로 누리는 모든 특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도 하물며 미국 시민권만 가져도 가지는 특권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민권을 얻으려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영화에 보니까 이 미국 시민권, 미국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한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정예 부대가 가서 몰살할 위험을 각오하고 가서 그 미국 군인을 구하더라고요. 왜요? 그는 미국 시민,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고 모든 보호와 돌봄을 다 공부하며 동일한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들은 동일한 특권과 복을 받아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입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정말 중요한 대표적인 비유인데요, 바로 19절 끝에 있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죠. 교회는 마치 이 혈연적 가족처럼 특징을 가져요. 우리는 혈연적 가족 어떻습니까? 30년 동안 정말 생판 모르게 살던 남녀가 어느 날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서로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죠. 그래서 무촌 관계 아닙니까? 자식도 하물며 일촌인데 부부는 한 몸이라서 무촌이에요, 무촌.
그렇게 하나 된 것입니다. 하나 된. 가정은 자기의 모든 시간과 애정과 땀을 흘려서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온 가족이 그걸 나누어서 다 쓰죠. 아내는 모든 수고를 다하여 남편과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합니다. 애를 놓으면 2시간마다 깨니까 정말 얼마나 힘든, 처녀 때는 그렇게 몸을 가꾸는데 이제 애를 놓자마자 몸매를 포기하고 애를 키우기에 전력을 기우죠. 고3이 되면 또 애가 돌아올 때까지 자정까지 졸린 잠을 참고 애가 오면 맞이하고 간식을 챙겨주며 그렇게,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니까. 근데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자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탄생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땅 팔고 집 팔아서 다 팔고, 거기엔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2가지가 없었다는 거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없고 가난한 자가 없어요. 가족이니까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가족이 가난한데, 가족이 힘든데, 내 자식이 아픈데, 이게 아파트가 내 얼마나 힘들게 번 아파트인데 이걸 팔아서 애를 못 고친다고, 그럼 내 노후는 어떻게? 이렇게 하는 부모가 없어요. 단 1%라도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면 다 파는 거죠. 자식을 위해. 부모가 어려움에 가면 자식은 모든 것을 다하여 부모를 복양하죠. 왜요? 가족이니까. 그들이 즉각적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하자마자 서로를 향하여 가족같이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고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르며 가족이라고 진실로 믿자 자기 소유를 다 팔기 시작했어요. 그게 너무하다고요? 그들은 가족이라고 믿었거든요. 정말 가족을 위해서 쓰는 게 아깝지 않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 셋이 있는데 아들이 크니까 냉장고가 맨날 열어요. 고장 날 것 같아요, 곧. 근데 거기에 정말 맛있는 걸 놔뒀는데 이제 저녁에 와서 먹어야지 하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없으니까 어느 날 포스트잇에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아빠 거 건드리지 말 거 이렇게 붙여놓고, 안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먹고 싶어도 아들이 먹으면 기쁘죠. 다 내가 힘들게 돈 벌어서 정수기를 샀는데, 이게 내가 힘들게 벌어서 산 정수기인데 니들은 먹지 마, 니들은 수돗물 먹고 나는 정수기 먹어, 이럴 수 없잖아요. 다 같이 쓰는 거야. 가족이죠. 정말 교회 안에 모든 지체가 서로 진짜 가족이라고 믿는다면 자기를 내어줄 수 있습니다. 왜 못 내어줍니까? 아직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가족이라고 믿는다면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죠. 내 몸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위해 얼마나 애를 씁니다. 우리의 몸을 위하여 비타민도 챙겨 먹고 영양제도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안티에이징도 하고, 하여튼 몸을 가꾸기에 그렇게 애를 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몸을 사랑하듯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첫 번째 이웃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산 위의 등대와 같이 세상을 향해 비추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비유는 21절 22절에 나오는 성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갈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아직 부족하죠. 그러나 함께 지어져 갑니다.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비밀,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고 너와 내가 정말 뗄 수 없는 완벽하게 하나 된 존재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형제요, 영원까지 갈 한 형제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 그리스도가 거할 영화로운 공동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할 것입니다. 왜 못 삽니까? 못 믿기 때문이죠. 왜 삽니까? 믿기 때문이죠. 믿음이 살게 합니다. 믿음이 이기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탄생하자마자 그들은 네 가지를 했죠. 가르치기를 힘쓰고, 끊임없이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한 형제요, 한 몸이요, 한 지체라는 것을 날마다 예배 때마다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그것이 자꾸 이 세속에 물들고, 이 세속에 끊임없이 네 몸 네가 챙겨야 돼,
누가 챙겨주겠어?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이기기 위해서, 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을 이기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라고, 이 교회 안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가 진짜라고 그들을 합심하여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어요. 기도들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수거든요. 뭐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므로 금철 같은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온 성도들이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 기도하는 지체, 앞에 기도하는 지체가 한 몸이구나, 한 지체구나, 우리가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 골방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가 있는 한 자리에서,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온몸으로 아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체다, 우리가 한 몸이다. 사랑방에서 손을 잡고 우리는 한 몸이에요. 영혼까지 갈 한 가족이에요. 그때 자기 것을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 것을 챙기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내어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힘써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세상의 빛, 산 위의 등대와 같이 저가 뭔가 딴 세상 사람들이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구나, 딴 세계 사람들이고, 저게 뭐야? 저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해? 세상의 수많은 학자들과 수많은 모든 제도들과 모든 철학과 정치인과 권세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 모두가 잘 사는 나라, 모두 먹고 살고, 모든 사람이 기회가 균등히 보장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고 살고, 아무도 가난하지 않고 아무도 누리지 못해, 그런 유토피아를 꿈꾸며 그렇게 애를 썼는데 역사상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죠. 그래서 유토피아거든요. 이 유가 뭐냐면 낫이란 부정어고, 토피아는 장소예요. 유토피아, 그런 장소가 없다 이런 거예요. 세상에 그런 장소가 없는 거죠. 세상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배운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자 즉각적으로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변함없이, 한 번도 실패함이 없이 이 교회라는 이 단체, 교회라는 이 조직,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끊임없이 핍박하고, 오늘도 중국에선 그렇게 핍박할지라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오자 그 일들이 일어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몸된 교회도 그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꿈이자 하나님 나라의 현실, 하나님 나라의 복이 닿으면 교회, 우리가 몸된 이 교회, 그런 교회가 날마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한 몸이요 하나요, 아무도 떨어지지 않고 서로 깊이 사랑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요 서로 형제라 여기며 자기 것을 모두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한 지체요, 한 몸이요, 한 가족이요, 한 형제라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랑방,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가 몸담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산에 높이 솟은 등대와 같이 세상 사람이 그걸 보고 와보라, 여기에 살 길이 있다, 여기 와보라, 여기에 진짜 생명이 있다, 그렇게 전하고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한번 합심하여 주여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